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미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여기서 말한 나는 사무엘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왕인 사울에게 가르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과 사울왕 모두가 멸망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25절에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전히 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계속되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 중에 대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깨뜨리고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가는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은 다른 나라와 같이 훌륭한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든든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기도 하고 또 전쟁에도 능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칭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응원합시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조금 엇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우연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관계하고 있어서 또 그 상황 가운데 알게 된다면 그때 맞는 상황에서 적절한 말로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울왕은 사무엘의 절절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을까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위급함, 절박, 수무며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다라는 기록들을 볼 때 우리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집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7일이 됐는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7번째 날에 도착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는 블레셋이 거세고 드높은 파도처럼 이스라엘을 덮치려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사울은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충분히 사울 왕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가 정말 잘했을까? 그가 여기서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할 때에는 살짝 어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있었던 가장 큰 실수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사무엘의 제사장 권위가 무시되어서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물론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뜻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그때 이 제사는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에 의해서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제사 성격상 반드시 사무엘에 의해서 드려져야만 했었을 제사를 사무엘 외에 다른 제사장이 대충 드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선지자의 권위를 사울이 경솔히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본절에서 보면 번제와 화목제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번제와 그 화목제는 사무엘이 꼭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순간에 사울이 관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령된 일임을 기억할 때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뵙지 못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의역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때 자신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원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희생제사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항상 드려졌으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승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 또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뒤돌아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기 때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법이죠. 제사장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동적이어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화목제. 그러나 그는 제사라는 행사를 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순간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계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만 했던 그 제사를
백성이 더 흩어지기 전에 조금 더 빨리, 블레셋이 올라오기 전에 한 시절부터 더 빨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판단되었지만 성경은 그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움은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가장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울, 오히려 그 모습,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과 먼저 관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